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9일 목요일 아침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사순절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14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분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을 이긴 삶의 영향력입니다. 죽음을 이긴 삶의 영향력. 예, 오늘 우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한 사람의 죽음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헤롯 여기 등장하는 헤롯이 아니 헤롯 안티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동생 빌립이 이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역시 빌립도 분부왕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그렇게 빌립이 죽고 나자 이 헤롯이 그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마음에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를 이제 아내로 다시 취하게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면서 비난의 빌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의 권력 앞에 누가 입을 뻥끗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질타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이 또 악화될 것을 짐작한 바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일단 입을 봉한 거죠. 예, 입털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또 아내 된 헤로디아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버린 거니까요. 예, 자기가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응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어쩌면 공범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괘씸죄를 건 거죠. 이 괘씸죄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 텐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잔칫날이 늦어서 헤로디아는 자기의 딸이 춤을 추게 되었고 그 춤을 보면서 넋이 나가버린 헤롯이 이제 네가 내게 원하는 건 모든 걸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이게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술이 얼큰하게 들어가고 뭐 그냥 무희들이 춤추는 가운데 그 이쁜 소녀가 나와서 춤을 추니까 뭐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의 딸이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럴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하는 청을 하게 됩니다. 이 권력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의 권력을 우습게 여길까봐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했던 이 헤롯이 그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이틀막으로 끝내려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을 결국은 자기 체면주를 위해서 목을 베어버리는 결과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참 비통한 일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일하실 때에 내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소문을 듣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14절 초반부, 그리고 이제 그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어졌는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관계,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실천하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안 하면 또 좀 쑥스럽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해버리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정체성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 많은 겁니다. 좀 고민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 그건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정화작용이에요. 아무리 오염된 곳에 뭔가를 시도한다 그러더라도 이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고 그걸 이제 또 화학적으로 더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를 넣어서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 환경공학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소금은요, 변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정화작용이다. 썩은 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또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화 장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매일 먹고 싸는 이 분뇨들을 정화해내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좀 거북살스럽게도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정화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막 결사반대 하잖아요. 결사반대. 그런 정화장. 그렇다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곤란한 지경에 처하잖아요. 만약에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물이 강물로 흘러가면 우리가 또 먹을 물이 없어져. 우리가 그걸 60년대, 70년대 경험했잖아요. 그죠? 산업공단에 있는 폐수들이 막 강으로 흘러갔을 때 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을 어디서 이게 취수해야 되는지, 수돗물로 쓸 수 있는 물을 뽑아 올려야 되는지 고민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은 생명수예요. 강. 그러니까 정화조 시설을 돌려서 쓰는 거죠. 비록 냄새가 나지만 말이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역할.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면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목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목 내놓고 살아라 그러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목 내놓고 살아야 돼. 그러면 누가 아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이런 순교자들의 그 피와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2024년도에 살아가는 세대로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민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절충안을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작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최소한도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좀 정신을 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고 그래서, 내가 넉넉하다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하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알레스 오케이라고 하는 이 참 표현이 들어맞는 거예요. 세상의 모두가 고통스러워도 나만 편하고 나만 안전하고 내가 배부르면 다 만사가 좋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자.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면 어떨까? 이게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장, 마태복음 25장부터 재난에 대한 말씀을 쭉 해나가실 때 우리에게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목 내놔라 그래서 목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는 아니라도 말이죠, 이렇게 정신을 조금은 차려서 나의 시간도 좀 내어줄 수 있다면, 나의 물질도 조금 내어놓을 수 있다면, 나의 마음도 조금 내어놓을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은 내디딘 것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있음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삶의 영향력입니다. 이 죽음을 이긴 삶의 영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순절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졌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우리들의 삶은 여기에서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시도의 모습들이 계속 쌓여지다 보면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 생길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돕고 계시니까요. 이런 마음을 품게 하고 이런 시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요.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더 확신하고 그리고 때때로 낙심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과 공유하면서 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서서 각자가 감당해내는 이 일들의, 사역의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공유하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끼리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오늘 이 목요일 정말 복된 날이 아닐까요? 죽음을 이긴 삶의 영향력. 오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목요일 또 열심히 있게 감당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긴 삶의 영향력.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목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으면서 조금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역할들을 하나씩 감당해내며 그 삶의 아름다운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목요일 또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복된 결심과 그 결심을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
예수는